영상 어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게 15분짜리라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할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좀 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좀 된 부분이 우리가 현실을 다시 말하면 작은 도구를 갖고 있을 때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우리의 생각,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 이런 착각, 이거는 사실 착각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은 숫자의 주사위를 나오게 하려고 하면 세게 던지고 작은 숫자의 주사위가 숫자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약하게 던지는 착각을 하듯이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 이게 다 사실 착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꿈을 갖기 전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어, 현실에 속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잠들고 또 어떤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간 상황에서 현실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 말씀 속에서 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나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이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세요.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순서가. 안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영적 문제 와요. 사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죠? 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특별히 뭐 아까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두 발로 걷는 뭐 철학,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제가 사실 좀 뭐랄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걷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아예 그걸 제가 정말 못하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을 두고 지갑을 두고 핸드폰과 지갑을 둘 다 두고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하죠.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핸드폰과 지갑을 다 놔두고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과 동기 없이요. 이거 순수하게 딱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한 5분, 10분의 산책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시는 시스템 만드시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응답을 찾는 그런 실제 시스템을 만드시라. 그걸 보고 아웃 세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주 서론과 오늘 이번 주 서론이 같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얘기한 겁니다.
다섯 시대란 말은 시대의 흐름 얘기한 건데, 이 다섯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지금 어떤 답이 주어졌는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다섯 시대를 보고 지금 이 시대의 답이 뭐냐, 그게 237 살리는 운동이다. 237 시대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나그네 시대,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노예포로 속국됐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나서 이게 로마가 복음화 되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형식, 전 세계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지만 복음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 교권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 교권 시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이 교권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재앙이 들이닥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자고 종교 개혁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조금 복음 회복됐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다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개인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는 미자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한 실제 질병. 오늘 제가 그 정신과 의사가 고백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좀 봤는데, 정신과 의사가 직업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도 전달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우울한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실제 얘들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은 하루에 100번씩 전화 오고 그런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그걸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 일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 실제 질병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질병을 막는, 그리고 전 세계 237의 빈 곳을 살려내는 237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항상 어떻게 하셨느냐? 0.1%의 사람 가지고 하셨다. 그냥 많은, 배경과 능력과 어떤 어떤 세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단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낸 결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흐름을 보고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가져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지점을 오늘 메시지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237 시대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237 시대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237화 돼야 된다. 237 시대가 되려면 237화 돼야 된다 그랬어요. 237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요새 제가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그 BTS가 뭐죠? 미국 아메리칸 어워드 음악상에서 대상 탄 거죠. 저도 사실 싸이가 이렇게 강남 스타일 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할 때도 이거 반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런 거 제가 요새 그 BTS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유대인들 힘, 이 3단체 힘이 굉장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진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우리나라 영화 보고, 우리나라 음악 듣고, 뭐 정말 뭐 증거들이 넘쳐나죠. 진짜로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전 세계는 다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도 나와서 그러니 정말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오는 것도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오는 것도 뭐 그래서 뭐 어떤 영상도 보니까 뭐죠? 지금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기업, 한국 문화 또 뭐 한국 그 제품들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하고 판검사하고 뭐 그 뭐죠? 언론인 빼고 다 세계적이다. 뭐 이런 영상도 봤는데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한류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분석하기를 왜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먹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특별해서다. 한국말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 연기도 잘하고 뭐 표현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외국 배우가 나와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외삼촌이랑 외삼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머라이어 캐리 그 테이블 차에다 꽂고는 노래를 막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 팝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한국어 발음이 이 영어랑 달라서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뭐한 중학교 때쯤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우리가 했던 대화를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통해서 하고 있죠. 말인즉슨 사실 그거 차이 아닙니다. 그 각광을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뭐 3단체의 힘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정말 뭐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리더들이 실제 존재하구나. 이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느꼈고. 어,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237 전 세계에 먹히려고 하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먹히려면 본질적이어야 돼요. 누구나 듣고 누구나 보고 누구나 현실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지점이 공통적이어야 되는 공통적인 지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37 화란 말은 복음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 떠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손에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재앙을 면치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 제 인터뷰 오늘 봤다 그랬잖아요. 의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한테 MC가 물었습니다.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 인생은 어쩌다 보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이런 걸 보니까 그 정신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런 어떤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이 풀리는 사람도 그렇고 인생이 막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인생이 어쩌다 보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올 줄 알았냐.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닥친 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있다가 막 경제 사정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또 막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는 병에 걸리고 막 이래서 뭐 식구가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게 그 사람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어쩌다 보니가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이 재앙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다 들이닥치는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재앙을 안 당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복음화의 키자 237화의 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사실상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뭐 그 지옥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사단이 와 잡아갑니다. 그렇죠? 뭐 시커먼 게 나타나 잡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모든 사람, 모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예.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 다 거기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화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복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세계화가 됩니다. 그냥 모든 곳에서 다 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은 문제인데 그 숨은 문제가 다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똑같죠. 아무리 미개한데도 또 아무리 뛰어난데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와 세계화가 합쳐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 지금 바로 237 시대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화와 세계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꽂혀 있는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노예포로 속고 가야 되고 후대는 고난당하고 더 멸망당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일 기도수첩 얘기지만 내일 기도수첩 얘기지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되겠지만 기도수첩도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보시고 그거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후대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전이다. 후대가 이 재앙 속에 이 뭡니까?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237 성전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37 화되는 응답 속에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컨텐츠로 어떤 내용으로 237을 살려야 됩니까? 237의 빈 곳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곳이에요. 자,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네,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나 그중 남들 안 하는 거 아세요? 이게 지금 빈 곳입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 있잖아요. 무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리더들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영적인 거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 선택해야 돼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 2강, 3강 제목 얘기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빈 곳.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것이냐. 그죠? 우리는 답 가지고 있습니다. 237 어디 가서도. 전 세계 어느 현장에 혼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237화. 다시 말하면, 복음화 세계화입니다. 이 답 가지고 있어요. 그 답 찾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 중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빈 곳에서 시작해라. 그렇죠? 빈 곳에서 시작해라. 증거가 뭡니까? 성경의 7 렘넌트가 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냐? 노바디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브리바디로 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노바디로 갔는데 나만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되는 길로 간 겁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갔다.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메타인지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뭔지 잘 몰라요. 제 분야가 아니지만 다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 우리는 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증명한 게 뭡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 더 깊은 곳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고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느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 237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3초월을 가는 거예요. 요 3초월의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좌의 축복.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시공간 초월합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는 답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속하고 어디 편에 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죠. 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거를 많이도 아니고 한 5분, 10분 산책하면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도 아니고요. 자기 전에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환경 탓하고 늘 내 능력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이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다. 이게 7 렘넌트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IQ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 않으신, 다윗의 시험 성적을 기록해 놓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과 환경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시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에 대한 약속, 또 기도에 대한 증거, 기도의 과학적인 부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거 찾는 것 자체가 기도에 대한 각인을 바꾸는 게 되고요. 그 기도에 대한 각인이 바뀐 만큼 여러분은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되어진 기도는 응답으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클만 돌면 돼요. 고집중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7 렘넌트.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의 빈 곳. 자, 보세요. 그러면 노바디 현장이 어디냔 말이에요.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만든다고 했는데 노바디 현장이 어디냐? 빈 곳이 도대체 어디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5천 종족을 살릴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후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빈 곳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싸우고 있고 분열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237은 고사하고 이게 지금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또 그 안에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후대는 싹 다 무너져 있더란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빈 곳이. 오늘의 빈 곳을 바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빈 곳을 보는 과정은 그럼 이 빈 곳을 어떻게 찾느냐 보는 과정이 뭐냐? 절대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것. 네. 그걸 뭐 풀어서 설명하면 절대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 뭐 같은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렇죠? 요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를 붙잡고는 광야 운동해라. 광야 운동이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운동. 미스바 운동해라. 뭡니까? 네.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 그죠? 도단성 운동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입니다. 파수꾼 운동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는 운동입니다. 회상 운동 뭡니까? 후대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결국 237 할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왔느냐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죠? 지금 그러는 중에 지금 우리는 미자립 해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면 후대가 살고, 그렇죠? 후대가 살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말이죠. 237을 세계보고만을 하려고 봤더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237개 나라 안에는
5천 종족, 말이 5천인지 더 많은 종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천 종족을 살리려고 보니까 이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미자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안을 제대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후대들이 완전히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 138로 시작되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 그 기도 수첩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핵심이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마태복음 초이 집회 때네요. 마태복음 10장 7절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왔음을 말하라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일이 가까워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날이 가까워왔다.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그리고 또 우리의 후대가 어, 본격적으로 일하게 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죠. 이게 지금 보좌의 축복이자 구원의 결과입니다. 맞죠? 자, 요거 가지고 뭐 시작하느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그 광야 운동을 거쳐온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시스템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운동.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 그렇죠. 렘넌트 운동의 파수꾼. 그리고 실제 회당 운동. 교회 운동의 시간표에 온 겁니다. 굉장하죠. 지금 이미 다 왔다니까요.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보면 돼요. 절대로 필요한 것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곳의 목표는 뭡니까?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봐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237의 문이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굉장하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자체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요. 아마 다 힘들다는 거죠. 다 힘들다는 거. 또 비관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사실. 네. 자,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에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페루에서 왔다. 저기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거기까지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께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해도 뭐죠?
부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저 해남도 있고 뭐 저 강원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지역의 출신들 아닙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얼마 안 되는 인구수의 나라에도 필리핀 큰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민족,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는지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천 종족 아니 5천 종족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안 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와, 여기에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이기고 왔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 뭐 옛날도 아니죠, 솔직한 말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국 가는 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 갔다, 뭐 일본에서 왔다, 일본으로 간다 이런 일이 뭐 굉장히 뭐랄까 성공과 직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러지만 제가 미국까지 그 사촌들한테 지금은 한국에 니들이 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미국에 갔었을 때 그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 애들도 지금 좀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말이야. 뭐 사촌 오빠가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랬었는데 갈 걸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막 굉장히 성공해서 갔거나 안에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생을 걸고 거의 불법으로 넘어가서 버티고 버텨가지고 이게 저 뭐지 영주권 딴데 10년 막 이래서 불법 체류자 10년이라 아주 막 굉장히 불법 체류자 이러면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병원 갔다 하면 엄청 돈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참고 뭐 몸으로 다 때우는 막 이런 시기를 버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기가 엄청 센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본고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목표다. 그래서 고의를 해야 되는 핵심 기지가 뭐냐? RTS다. 두 번째, 미국과 다민족입니다. 그죠? 미국 안에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죠? 미국이 지금 현대판 로마 아닙니까? 전 세계에 뭐 모든 민족 다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싹 다 미국으로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뭐 세계적인 인재들은 싹 다 미국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배워서 본국으로 오든 거기서 살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인재 전략 이미 미국이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뭐냐 그거 하기 위한 안류입니다. 이게 목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거 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고 해봐야 도시에 가서 호텔에 머물다 오는 거지만 그 안에 실제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 중에서도 빈 곳,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목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237의 그 목표를, 그 시작을, 그렇죠? 그, 그 하나님의 필요를,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37 산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산업 말입니까? 237을 살리는 237 살릴 교회를 살리는 산업. 그죠? 237 교회를 살릴 산업을 주실 것이다. 그걸 보고 선교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237 기성세대를 살리는 복지 산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237 후대 살릴 문화적 기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3기업을 주실 것이다. 237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237의 여정을 갈 사람. 그리고 237의 목표를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들에게 이 빛의 경제 이룰
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기에 심부름하고 기념비를 남겨. 이 일에 실제 심부름하고 기념비가 될 교회 성전을 남겨라.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져야 돼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은 내가 현장 선교사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그러면 현장 선교사의 미션이 뭐냐? 237로 하도. 이 현장 선교사의 컨텐츠가 뭐냐? 빈 곳이다. 그죠? 현장 선교사의 포럼은 뭐냐? 3기업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장 선교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입니다. 붙잡고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는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특별히 부른 받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 그 흐름을 따라 시대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흐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흐름과 그 대열과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37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언약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며 그 목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37 세계를 살릴 그 237 운동의 주역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조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